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기끄름 같게 하며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요즘에는 사람을 만나면 눈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얼굴을 자세히 볼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얼굴을 한 3초 정도는 쳐다보고 있어야 이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 더 꽁꽁 싸매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명찰을 다 하나씩 붙이고 다녀야 되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서로 이 아이 컨택, 눈도 좀 많이 쳐다보시고, 평소에 부끄러워서 잘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인사할 때도 눈도 크게 뜨시고. 여러분 참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벌써 올해 연말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내년 봄쯤에는 우리가 조금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향한 백성들의 호소.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죠. 이 직업들 중에 특별히 한 분야에 특화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람들을 전문가 아니면 전문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한 번은 저희 집에 문이 잠겼는데 열쇠를 그만 잊어버려서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을 돌려보고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쇠 전문가를 불렀지요. 그분이 오시더니 진짜 전문가더군요. 여러분 1분도 안 돼서 뭔가 조금만 뾰족한 거 2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더니 문이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일이 이건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여시는 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요즘 전자키는 저도 못 열어요.
오늘 전자문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다 그걸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뜯어내서 안에 있는 말 그대로 부속품을 열어야 그래야 문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요즘엔 자기네도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자문이 생긴 이후로는 열쇠를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렇게 웃으시면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스터키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모든 문이 열리는 키, 우리가 마스터키라고 하죠. 하지만 이 마스터키는 모든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열쇠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마스터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마스터키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키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열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호텔이나 방이 여러 개 있는 어떤 주거 공간에 마스터키를 만들고자 하려면 미리 만들려는 어떤 제작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이 말 그대로 구멍에 맞는 마스터키를 제작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마스터키를 제작을 합니다만 그 마스터키는 어디만 열리냐면 정해놓은 문만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우리가 만능이라는 말이 있지만 세상에는 말만 만능이 사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사실은 우리가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인생의 마스터키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네. 요즘에 이것 잘 안 하죠. 요즘에는 다들 지갑을 잘 안 가지고 다니셔서. 네. 물질. 이것이 만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물질 만능 사회, 황금 만능 사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도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였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황금을 마치 몰처럼 강가의 돌멩이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부를 많이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그의 인생을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물질은 인생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역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매해마다 재산이 늘어가는 부자가 야, 오늘도 내가 창고를 하나 또 져야겠다 하면서 창고를 짓고 있는 부자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도 그의 생명은 살 수가 없다라고 주님도 말씀을 하셨죠.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보면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것은 황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황금이 넘쳐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멸망했죠. 자, 화려했던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역시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물질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특사를 보내고 조공을 바치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강대국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화친을 맺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기나긴 시간을 노예로 포로 생활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보면 읽은 이사야 말씀은 그 긴 포로 생활 중에 쓰여진 책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웠을 거예요. 어느 시대가? 다윗 왕 시대가 너무나도 그리웠을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만 보면 벌벌벌 떨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초라한 망해버린 국가의 백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기나긴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좀 세상 말로 하면 개고생을 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했던 것이 아니구나.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보고 벌벌벌 떨었던 것이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다윗이 마스터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마스터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죠. 모세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도 그들의 마스터키가 아니었죠.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 뒤에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스터키는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벌벌 떨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보고 벌벌 떤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벌벌 떨었던 것이죠. 이제야 저 멀리 타국 땅에서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제서야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64장 바로 앞에 63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17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온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이런 우리 무능력한 우리들을 제발 좀 돌아봐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 성전 이방인들이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제발 돌아봐 주십시오. 세 번째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남남 사이가 된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제발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이 처지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간곡하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좀 내려와 주십시오. 이제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 말고 제발 우리 곁으로 좀 와 주십시오. 애타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오셔서, 지금 빨리 오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떨게 만드는 저들을 떨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저들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간절한 어떤 모습, 그리고 이들의 어떤 비참한 처지가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죄로부터 무능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간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말로는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라고 말을 해놓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말 그대로 죄에 빠져 살았죠. 근데 여러분, 참 이런 말 하면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이, 믿음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1순위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1순위고 먹고 사는 게 2순위고 신앙과 믿음은 이제 저기 3순위, 4순위로 밀려나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성전도 사실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싶은 심정이죠.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내 인생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곁에 좀 와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호소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사는 자들,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꼭 먼저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하늘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듭니다. 제가 좀 감정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한다면, 주님께서는 공의롭게 사는 자들,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주님 기억하신 자들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가 왜 수그러들었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내려와 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니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부끄러운 모습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에 앞서 말씀하였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았는가? 주님은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주의 길을 따라 살았는가?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정말 한 주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았는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구나. 그들의 호소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 더러운 옷들이에요.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했는데, 더러운 옷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 당시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사용했던 기저귀 같은 천을 의미합니다. 요즘 시대는 고대 시대 때는 여성들의 이 생리할 때 나오는 이 피가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부정한 것의 대명사가 바로 오늘 이들이 말하는 더러운 옷이라고 칭하는 이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부정한 것 투성이고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기 그지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데 정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던 그 목소리가 한탄의 목소리로 바뀌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이 이 시대에 우리의 한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에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긴 찾을지 모르지만 간절히 찾지는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메가급 교회라고 하는 수만 명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지어져 있어요. 수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몇이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과 인간이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순례가 되셨어요. 사람들이 숨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람들을 잘 찾아내죠. 아무리 꼭꼭꼭꼭 숨어도 사람들을 다 찾아냅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순례할게, 하나님은 숨으세요. 하나님이 숨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차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영 숨어 계시는 분으로 전락해버렸죠. 하나님이 필요함에도, 하나님이 도움이 간절함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몇몇의 소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 있고 많은 힘이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 힘이 있는 이름은 제가 볼 때는 아빠, 엄마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 이름만 부르면 뭔가 마음에 뭉클하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는 그 성내했던 분노했던 마음도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운 거 압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철없는 자식인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어떻게 보면 간절하고 좀 뭐랄까 비굴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심판하고 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것 하나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신다고 했으면서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벌써 다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지금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간절히 주님께 간구해 보았나?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왜 안 오실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대림절은 내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하루만 더 늦게 오십시오, 한 달만 늦게 오십시오라고 주님의 오심을 더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천천히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우 저놈 얼굴 꼴 보기도 싫어, 이러실까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느냐? 주님, 좀 천천히 있다 오세요. 주님, 나는 주님 도움 없이도 웬만큼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미지근한 마음들이 주님을 더디 오게 만들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벽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오심을 바라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